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원리.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는 이것입니다. 관예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은 어떻게 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행할 때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 그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그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 그리고 가치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먼저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백성들 가운데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그런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주로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큰아들이 미국에 살아서 그 큰아들 집에 갈 때가 이제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를 나가도 이 목사님은 기내용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갔대요. 너무 큰 가방 가져가면 그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공항에서 짐 찾느라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내용 가방 하나 딱 싸가지고 이제 해외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이 미국에 있는 큰아들 집에 갈 때 이민 가방 질질 끌고 갔대요. 왠지 아시겠죠? 그 손자 때문에. 손자한테 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기내용 가방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 손자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민 가방 힘들게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 만나면 걔가 할아버지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선물 풀어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그 손자가 너무 예뻐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으세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예배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봉사를 잘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어도 자녀들한테는 하잖아요. 힘들어도 어디 좋은 물건 있다면 가서 사고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힘들어도 가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 좋겠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릴 건 내 몸밖에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고 목소리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에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것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것은 우리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진 물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축복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면 빨리 퍼내야 돼요. 그래야 가라앉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전에 저한테 목사님 크게 쓰임 받으세요. 목사님 큰 종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크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큰 종이 되고 싶은 소망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이 큰 종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런 만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에게 있는 분명한 소망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화려한 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릇에 뭐가 묻었는데 닦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게 눌러붙어 가지고 나중에 닦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닦아야 돼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바로 닦아내죠. 옷에 뭐가 묻어도 마찬가지죠. 바로 닦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나 우리 옷에 묻은 것은 우리가 바로 닦아내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에 어떤 더러운 것이나 세상 때가 묻을 때 닦아내지 않고 방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죄가 은혜를 가로막아요. 축복을 가로막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영적인 민감성.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과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출애굽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그 큰 기둥을 교체해 주셨어요. 왜? 잘 보이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잘 보이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이 잘 보이니까 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낭떠러지예요. 내가 발견한 생수라고 들이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A.J. 크로닌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성체, 천국의 열쇠,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개원했어요. 그런데 개원 첫날부터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건, 사고가 생기고,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술한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A.J. 크로닌이 빚더미 위에 앉게 됐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착잡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들어가듯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옵니다. 너가 의사로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아라. 너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의사 일을 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감동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의 목표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의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의 병원을 찾아서 웃음과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많은 돈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